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 10월 한 달을 또 첫 출발하는 또 아버지 복된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분유한 마음과 인간의 모든 아버지와 답답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아버지의 말씀 들을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또 새길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행복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영을 살려주시고 마음을 살려주시고 육을 살려주시는 복된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은 악인의 힘 있는 번성함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피차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서 다 나왔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 노아의 가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9절에 보니까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 온 땅에 퍼졌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라바인데 많이 증가하다, 번식하다, 많이 모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가 회복과 번성함인데 이 번성하다가 바로 라바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인 것이죠.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증가시켜 주시고 번식하게 하시고 많이 모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노아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셈과 야벳과 함입니다. 근데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야벳은요, 의인의 번성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함은요, 악인의 번성함을 누립니다. 똑같이 노아의 뱃속에서 나왔는데 왜 두 아들은 의인의 번성함을 누리고 이 함은 악인의 번성함을 누리더라, 이렇게 족보가 갈리게 될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의 발단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9장 말씀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 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보고 이 포도주를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흥에 기어서 포도주를 많이 마셨는데 노아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가 뭐냐?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하고 형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다 가려줬어요. 그리고 노아가 깨어서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함을 저주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굳이 자녀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 인생의 미래가 달린 문제잖아요. 좀 노아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히브리 단어로 보면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라입니다. 이것은 그냥 얼핏 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즐기면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음란을 느꼈고 쾌락을 느꼈고 나쁜 생각을 했고, 심지어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 동성애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아주 악한 생각을 했다, 그런 눈으로 봤다. 성경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제약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를 통해서요, 그 일의 악함을 보고 함을 저주해요. 그 일을 선하게 처리한 걸 보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저주하는가? 우리가 한번 창세기 9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제가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이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죠. 이에 이르되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맞는데 갑자기 함이 저주를 받지 않고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대상이 조금 바뀌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좀 유익 있게 좀 봐야 될 구절이기도 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막내 아들, 작은 아들은 함이에요. 자, 함에게도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0장 6절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자, 10장 6절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 중에도 작은 아들 막내는 누구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9장 24절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 작은 아들 안에는 함도 들어가고 동시에 또 누구도 들어가는 겁니까? 가나안도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제일 먼저 보았던 사람이 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그의 아버지 함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이 함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 일을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전말을 노아가 다 알고 이 함과 이 가나안을 공범으로 본 거예요. 공범으로 봐서 싸잡아가지고 함께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이 보았던 아버지의 하체, 음란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봤던 것, 이 가나안도 똑같이 음란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봤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셈과 야벳은 의인의 번성함으로 번성해요. 그리고 함은 악인의 번성함으로 번성합니다. 이 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족보를 하나하나씩 세어보면요. 자, 셈은 26개의 민족과 족속으로 번성해요. 그리고 야벳은 14개의 이 민족과 족속으로 번성합니다. 함은요, 어떻게 번성하느냐? 30개의 족속으로 번성합니다. 이미 숫자에 있어서 똑같이 번성하는데 이 함 족속은요, 힘있게 번성해요. 성경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의인의 번성함은 시작점부터 좀 밀려요. 악인의 번성함은요, 시작점부터 강하고 힘있게 양도 많이 번성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이 셈과 야벳은요, 그냥 낳고 죽고 어디까지 뻗어나갔더라,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함의 족속은요, 그 사이에 유명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치되었고 그들이 했던 위대한 일들은 많았습니다. 이렇게 족보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0장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장 8절 9절입니다. 함의 족보를 다루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니므롯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많았으면 그 당시에 유행하는 속담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니므롯처럼 힘이 세어가지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은 보지도 못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힘이 셌어요. 함의 후손들은요, 족속도 많았지만 힘도 세었고 능력도 많았고 권세도 많았더라. 그래서 이 함의 후손들은 뒤에 보면 최초의 국가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주축이 되어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 11절, 12절. 자, 제가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니네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함의 후손들이 건물을요 지었는데 작은 건물을 지은 게 아니에요. 바벨탑처럼 아주 큰 건물들을요 능력 있게 힘 있게 많이 지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참 많이 부러울 것이 있어요. 돈도 잘 벌죠. 건강도 하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자녀들은 잘 되죠? 이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가진 땅도 많습니까? 똑똑합니까?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부러운 게 많아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보면 한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회의감이 느껴지고 기도 왜 하나? 예배를 왜 드리나? 이런 좌절감을 느끼는 시가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세상을 부러워했는데 그의 눈으로 보니까 부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부러워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너무 부러운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던 거예요. 실제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이 함의 족속은요, 족속도 많아요. 그리고 힘도 어마어마해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사람들에게 이상과 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한번 꿈을 이뤄보자. 엄청난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거야. 이 소문과 이야기가 사방에 다 퍼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을 부러워했던 셈과 야벳이 바벨탑을 짓는 일에 동참합니다. 거기에 기웃거립니다. 바벨탑에 기웃거리면서 일자리는 없을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면서 부러워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시대만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고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리지 않고 잘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신앙을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수만 있다라면 이 자리에서 정말 시간을 내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셈과 야벳의 후손들이 처음부터 바벨탑에 동참한 게 아니에요. 너무 그 함의 자손들이요 일이 잘 풀려요. 힘도 많고요
권력도 많고요. 이상도 잘 펼치고요. 꿈도 이뤄가요.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뒤처져요. 이뤄놓은 게 없어요. 매일 하고 있는 모습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세상적으로 이뤄놓은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기웃거립니까? 바벨탑 짓는데. 어디에 여러분 자꾸만 속으로 부러워하고 질투합니까? 그 바벨탑 짓고 있는 그 하나님의 후손들, 그 모습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뭐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악인들이 힘있게 잘 되는 거, 형통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많이 부럽죠.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교회가 막 부흥하고 다른 교회가 막 성장하고 이러면 목회자가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럽죠. 저기는 뭐가 이렇게 잘 돼서 힘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려들까? 부럽죠. 목회자도 목사도 무언가 부러워해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알게 모르게 그런 부러움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절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바벨탑에 일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기웃거리지도 말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 건설, 하나님과 함께 번성하지 않은 그 번성함은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다 흩어지고 건물을 짓다가 다 중단해 버리더라.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열심히 지었어요. 거의 다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림하셔가지고 그 짓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중단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무엇을 여러분 경고하시는지 아십니까? 인생의 어떤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눈에 보이는 어떤 힘과 능력을 믿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있으려고도 하지 말고 동참할 생각도 하지도 하나님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인데 그게 바로 악인의 번성함이에요. 악인의 번성함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삼으면서 번성함을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악인의 번성함이에요. 그런 번성함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기웃거리지도 마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면에 의인의 번성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의인의 번성함은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의 가족과 후손들이 뻗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번성함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시편 18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굉장히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의인의 번성함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요? 자신을 힘으로 삼지 않았어요. 자신을 능력으로 삼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무엇을 힘으로 삼았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힘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 왜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장관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 숫자를 세우라는 거죠.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왕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건데 왜 인구조사를 시키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강하게 제초가서 명령했어요. 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조사해 와라. 그런데 이 조사하는데요 9개월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 조사하는 이 신하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데 왜 여러분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후손은 다윗의 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고 의인의 번성함으로 형통하게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그리고 이미 많아졌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세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숫자가 자기 머릿속에 들어온 숫자만큼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힘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거 권력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을 내가 미래를 펼쳐나가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요 또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요 예수 믿는 자녀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의 번성함이에요. 의인의 번성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힘으로 삼고 그의 생육과 번성함이 시작하는 거고, 악인의 번성함은 무엇입니까? 니무롯처럼 내가 갖고 있는 힘, 능력, 그 건세, 그걸 힘으로 감고 내가 무언가 지어보려고 하고 만들어 보려고 하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악인의 번성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경고하셨어요. 잠언 24장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했습니다. 의인의 번성함은요 미래가 있고, 의인의 번성함은 여러분 그 빛이 꺼지지 않아요. 그러나 악인의 번성함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닫혀요. 그리고 등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는 등불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등불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는 빛이에요. 빛은 꺼지지 않아요. 그러나 등불은 꺼져요. 이 차이가 여러분 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거 똑같이 출발했는데 이미 출발점이 달라요. 셈과 야벳은 족속에서도 밀려요. 함은요 족속에서도 이미 월등해요.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서 구성원을 봅시다. 함은요 힘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 문명을 이루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자랑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숫자에서도 밀리죠. 탁월한 사람도 없죠. 걸출난 사람도 없죠. 그냥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우리 다 암송한 말씀 있잖아요.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복되게 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그런데요 1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 11장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어떤 족보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셈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인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당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함이 아니에요. 누구입니까? 셈이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약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고 그래도 세상 부러워하지 않고 살려고 했던 셈의 가족들 중에 또 가지치게 하고 또 가지치게 하고 가지치게 해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브라함만 남았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내가 꿈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은요, 보여주신 거예요. 바벨탑과 같은 그런 큰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덮을 만한 아주 큰 일, 큰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까지는요, 셈과 야벳의 이 후손들 중에 안타깝게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을 짓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못 살아낸 거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의 힘 있는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다 가지치게 하셨습니다. 다 가지치게 했어요. 여러분, 바벨탑 굉장히 높은 건물이고 넓은 건물이에요. 빌딩 가진 사람 부럽습니까? 땅 많이 가진 사람 부럽습니까? 집에 통장 많은 사람 부럽습니까? 주식과 비트코인 하면서 내가 이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 소리 들으며 부럽습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부럽습니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그냥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 이루었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무언가 쌓았고 펼쳐나갔고 전혀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거기에 부러워해서 바벨탑이 일자리 있나 없나 기웃거리고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셈의 후손들입니다. 육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셈의 영적인 계보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기웃거리지 마라. 자꾸 믿음과 타협하지 마라. 믿음으로 시작한 이 문이 처음에는 좁은 문인 것 같지만 나중에는 넓은 문이 될 것이다. 반대로 악인들은 처음에는 넓은 문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점점 어두워지는 좁은 문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보여주지 않았느냐?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악인들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맞아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안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진지하게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부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성공한 걸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원하고 땅 많고 건물 많고 돈 많고 통장 많고 이것이 내 안에 자랑거리, 부러움거리가 되어서 안정감 누리고 무언가 이루었다, 행복하다. 이게 악인의 본성함이죠. 근데 그거요, 죄송하지만 다 꺼진다 했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는 것처럼 다 꺼져버린다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생활, 이 예배 생활, 이 말씀 생활,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부러운 일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이것에 대한 부러움과 이 자랑이 마음속에 확정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번성함은 셈의 번성함이 아니라 함의 번성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다윗처럼 깨닫고 회개하면서 눈에 보이는 숫자,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힘,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절대절명한 이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셈의 계열에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의 계열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복되게 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예배드리는 땅으로 복된 땅으로 바꿔주겠다.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촛불은요 바람 불면 꺼져요. 태양은요 바람과 상관없이 계속 이글거립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힘으로 삼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안정감 갖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악인의 번성함이고 세상이 말하는 번성함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힘으로 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그걸 믿고 목회하고, 그걸 믿고 기도하고, 그걸 믿고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하는 그 일만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의인의 힘있는 번성함으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바벨탑에 기웃거려요. 세상이 부러워요. 질투나요. 신앙에 대해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300명의 예배자를 세워주시고 5년 안에 또 1000명의 예배 세워줄 것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요, 여러분, 있으니까 다른 교회에서 얼마만큼 되든 어떻게 하든 부럽지가 않아요. 왜요? 기다리면 되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거니까. 근데요, 목회자가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자꾸 비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분이요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많이 오면 기분 좋아졌다가 어느 날 성도들이 조금 오면 기분 딱 꺼지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악인의 번성함이에요. 근데 믿음의 번성함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문이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먼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고 복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실 것을 저는 봅니다. 이러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악인의 힘 있는 번성함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힘있게 번성하게 하실 것인가, 우리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우리 그 이대한 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펼쳐지는 것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셈의 족보는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함의 족보는 처음부터 크게 시작했습니다. 셈의 족보에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함의 족보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번성함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지 않는 그 번성함은 등불처럼 다 꺼지고 미래는 다 닫힌다 하였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미래를 펼쳐나가실 것을, 위대한 일을 펼쳐나가실 것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고 복을 부어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